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6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길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을 또 맞이하며 화요일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맛보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소율이 문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밝히 비추어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 소율이 문답을 나눕니다. 오늘은 제 83문이고요. 제 83문의 질문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 모두 하나같이 흉악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지난주 토요일이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같이 그것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율법을 어기는 모든 것이 다 흉악합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함께 한번 질문과 그 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답을 같이 먼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떤 죄는 그 자체로서 또는 여러 가지로 더 악화시키는 일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것들보다 더 흉악합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하는 것이죠. 소율이 문답은 죄가 그러면 다 똑같은 죄냐라고 묻고 어떤 죄는 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소율이 문답의 83문은 답하기를 죄가 다 똑같지 않고 어떤 죄는 그 자체로서 더 크고 흉악한 죄악도 있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떤 죄악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더 큰 죄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우리가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 다 죄인데 그 죄가 다 같은 죄인가 다른 죄인가 이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더 큰 죄가 있고 더 작은 죄가 있다면 어떤 죄가 더 큰 죄이고 어떤 죄가 더 작은 죄일까 하는 것이에요. 어떤 죄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일까요? 네. 우리가 한번 뭐 얘기하시려다가 뭐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어떤 죄가 더 큰 죄일까? 우리가 그냥 딱 떠오르면 살인죄, 특수 강도나 강간, 뭐 이런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연쇄 살인범, 뭐 이런 것 같은 큰 어떤 흉악한 죄악이 그것을 더 큰 흉악한 죄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시카고에 있으면서 동성애 이거는 너무나도 흉악한 죄악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미국 사회의 문화는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 참 어려운 곤란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에스겔서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8장 6절에 보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냐면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신 그 백성과 함께 만나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장소인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 떠나게 하는 그런 죄가, 그런 가증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어서 에스겔서 8장 15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에스겔서 8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8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소를 떠나게 하는 가증한 일, 그 가증한 죄악이 있고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또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가증히 여기시는 더 큰 죄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보실 때 더 가증히 여기시고 더 크고 악한 죄악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을 보면 또 반대로 이런 표현도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또 어떤 죄가 있다고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도록 그 죽음과 죄의 형벌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형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고, 어떤 죄는 분명히 모든 불의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은 분명하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각각의 그 죄는 그 죄의 대가를, 죄의 벌을 분명히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분명히 죄를 지금 이렇게 약간 구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이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구하고 간구하라. 그렇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다?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그 죄의 문제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분명히 지금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더 가증히 여기시는 죄가 있고 더 큰 죄가 있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질문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더 큰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면 어떤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이고 어떤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인가? 우리는 이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그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떤 죄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이고 어떤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인죄 큰 죄입니다. 그죠? 근데 살인범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그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을 것이에요. 강도와 같은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아까 동성애의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범하지 않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혐오스러운 어떤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을 우리는 나는 저런 죄를 안 짓는데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어? 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죄는 지으면 안 되지. 살인죄, 강간하고 성폭행하는 거, 어떤 아주 동성애라든지 어떤 이런 죄악들을 우리는 더 큰 죄로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가증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9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큰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라도하고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제 빌라도가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너는 왜 여기 와서 네가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여기 잡혀왔는지 나한테 말하라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왜 너는 나한테 지금 너를 변호하지 않고 말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어떻다?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빌라도하고의 대화 가운데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권한도 나에게 있다라고 빌라도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모든 권한이 너에게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네가 그 일을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 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 너에게 대단한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 나를 너에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사람들 그런 자들의 죄는 더 큰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자,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거부하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의 죄. 여러분, 누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린 자들이 죽음에 이르는 그 죄를 짓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 우리가 이런 말씀이 익숙해요. 사함을 얻지 못하는 죄, 영원한 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 함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를, 이 모독하는 자를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회방죄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령 회방죄. 성령 회방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럼 이 성령 회방죄가 무엇인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성령 회방죄가 성령이 내 안에 이렇게 오셔서 감동을 주시고 뭔가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 성령의 은사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걸 거부하고 그걸 안 하면 그게 성령 회방죄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방언을 주셔가지고 방언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방언 기도를 안 하고 방언 기도를 못 하게 하면 그게 성령 회방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 회방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회방죄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방언 기도를 하게 하셨는데 방언 기도를 안 하거나 누군가 방언 기도 하는데 방언 기도 못 하게 하거나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신유의 은사를 막 행하는데 그거를 비방하면서 그거를 못 하게 하거나 성령의 은사가 막 나타나는 걸 방해하는 그런 것을 성령 회방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여러분, 성령을 회방한다라는 것은 그 본래의 의미는 그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의 주된 사역과 역할, 성령의 주된 기능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고백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의 가장 주된,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고 역사인 것이죠.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 성령을 회방한다라는 것이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거부하게 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지 않고 그 말씀을 거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믿고 고백하며 영접하며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것을 거부하는, 그것을 회방하는 그 죄는 여러분 결코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범하는 우리의 자범죄, 그것이 아무리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윤리적인 기준으로, 이 세상의 법이나 도덕의 기준으로 아무리 흉악한 죄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크고 작은 죄악을 우리의 기준으로 나누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는 다 같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다 벌받을 죄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큰 죄악,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게 하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인정하며 깨닫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을 거부하며 그것을 회방하는, 그것을 모독하는 자는 결코 죄사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가장 큰 죄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악.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죄악인 것이죠. 시편 78편 55편 55절 5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에서 이방의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분배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그 땅에 살게끔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았다 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능력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 것이에요. 여러분, 뭐가 큰 죄악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알고도 그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큰 죄악이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가 큰 죄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어긴 사람들, 이들도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편을, 자연의 질서와 모습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양심과 도덕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습니다 라고 사실 우리는 변명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 죄를 범한 자들은 오늘 지금 말씀의 표현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적게 맞을 것이지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그 뜻을 알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어떻게 된다고요? 많이 맞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살인죄, 강간죄, 그런 이 어떤 성적인 음란함이나 어떤 큰 죄악들, 그것이 더 큰 죄이고 내가 저지르는 사소한 죄악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죄악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큰 죄악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큰 죄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시편 19편 12절로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14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흉악하고 악한 죄를 짓지 아니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며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주의 말씀에 비추어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그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고의로 죄를 짓는 일을 행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어기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증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우리가 어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로 약속한 이 하나님의 전을 떠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우리가 그 큰 죄가에서 벗어나도록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어떻게 되기를?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큰 죄를 짓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또 거꾸로 이해하면 우리가 말은 많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공부한다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성경을 알고 배우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연락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다녀요. 기도도 합니다. 성경도 많이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여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며 그 뜻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그 묵상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할 때는 나의 기준으로 이 세상의 법이나 이 세상의 윤리적인 기준으로 나는 큰 죄를 안 짓고 살아 괜찮아. 아니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거역하는 그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어기는 큰 죄악을 짓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시고 이 말씀을 또 깊이 묵상하시며 고민하시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일이 모두 하나같이 흉악합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죄는 그 자체로서 또는 여러 가지로 더 악화시키는 일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것들보다 더 흉악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가 있고 좀 용서받을 수 있는 작은 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이고 어떤 죄가 용서받지 못할 죄사함을 얻지 못할 큰 죄인가 깊이 묵상하시며 또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을 함께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은 해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너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은 인생에 심히 불쌍히 여기서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너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펑퍼를 입은 그 주님 가시며 류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너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미련한 우리 인생에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너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소서.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소율이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이 죄악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저버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부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며 주의 뜻 안에 거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율례를 버리고 떠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가증히 여기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하나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자의 삶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더 큰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만 주여 주여 시인하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뜻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하루하루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이제 졸업하고 승급하며 고등부 또 2명의 학생들이 하나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곧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전도사님과 교사 선생님들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허공을 치며 울리는 메아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되는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하시기를 또한 소원하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동행하시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